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지이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은 내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설령 내 뜻과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에 반대하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긍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참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가 선포합니다. 공포합니다.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이방인된 자리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보여줍니다.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며 맞다.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만장일치로 수긍하고 순종하였던 것이 이 공의의 모습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2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들을 같이 이렇게 보냈는가? 바울과 바나바만 보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와 실라까지 보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요. 이제 실라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들을 다 같이 보낸 이유는 전도의 폭발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폭발적인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갖고 자신들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전도의 목적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수신자는 누구인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이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이들에게 짐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근심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이들을 파송하십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하여 이와 같이 파송하였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말씀과 같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제 만장일치로 너희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이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그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자신들은 평생 육체의 할례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함에도 순종하였던 그들의 모습, 왜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하여 밭을 다 팔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자의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결이 다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자가 바나바였고요. 바울 역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자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2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으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율법의 멍에를 그들 가운데 지우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결정하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이제 그 가운데서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역시 내 뜻과 다르다고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다면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품고 상대방과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뜻과 다르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들은 내 뜻과는 분명히 달랐지만 성령의 뜻이라면은 가감없이 그들은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뜻과 분명히 다릅니다. 내 신앙생활과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내가 정답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계속하여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바톤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톤을 이어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복음 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내가 있는 일터, 내가 거하고 있는 가정, 어느 곳이 되었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내 뜻으로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을 시작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고 왜 다르냐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할례만이 구원을 임한다라고 하는 정죄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이고 내 모든 육체의 죄의 표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씻어야 되며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예루살렘 공의회와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전도를 폭발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그 전도의 폭발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전도자들을 세워서 말씀에서 보면은 선지자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삶의 자리 가운데서 파송하신 주님의 뜻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데에만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 힘으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